오늘도 이 시편 89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89편의 시제를 보시면 에단의 마스길, 교훈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약속, 즉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 다윗의 언약과 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또 성실하심,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노래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집은 단순히 다윗 개인을 위한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29절까지 언약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늘과 이 땅의 만물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서 29절까지는 다윗과 언약한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언약을 지키시는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하늘에서부터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자의 모임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실함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의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성실하심으로 번역을 하고요. 또 이 말을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는 충성이나 또는 믿음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 바다는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라합은 애굽, 즉 죄의 도시 사탄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깨뜨리시고 원수들을 팔로 흩으시고 하늘과 땅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의와 공의와 또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의 후손이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언약을 파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서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주위의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찬송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요,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후손이 영구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의 기업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불신앙과 미련함에서 구원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고 채찍으로 때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부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법, 그 다음에 규례, 율례, 계명,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레위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회초리로 때리시지만 나중에는요, 채찍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시대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게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부터 당시 불순종해서 멸망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도 있지만 재앙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용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언약한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불순종한 자들까지 회복시키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이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불순종하다가 재앙을 받지 말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순종할 때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